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든 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예배케 하여 달라고 특별히 성찬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오늘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3월 첫째 주 주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점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지체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할 때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진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 내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삼고 서로가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사를 왕래 하는 것과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려들어 이것이 나의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내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남기노라 나의 꽉 주옵소서 주의 권세의 능력 주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꽉 주셔주옵소서 주의 권세를 내며 주님 하나님 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번 더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 병원의 목소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대방하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력으로 인하고 영과 들리고 주님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받은 예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있는 주와 보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멀리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시선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2. 우리는 3. 우리는 4. 우리는 5. 우리는 6. 우리는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우리 축복하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어떤 거입니다.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성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운영회의가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식사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과 5월 달은 우리 2025년도 1년에 한 번 있는 가정 신방의 달입니다. 신방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과 함께 날짜, 시간, 또 어떤 형식으로 또 이렇게 예배 드려 주실지를 알려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맞춰서 신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3장 성경 읽기 동참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기억하셨다가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영근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복음 전하리 전쟁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보라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위로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탄핵 정국은 마무리되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애와 탐욕이 사라지고 이념간의 갈등을 해소시키시어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영육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욱더 힘있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 베푸사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치유 손길을 펼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형편이 회복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깊이 깨닫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밝은 빛 비춰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머무는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얼굴에는 주님 주신 기쁨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며
오늘은 선한 명예에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모든 타락한 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이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예요. 뭐 좋은 소리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그리고 이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복음이죠. 근데 흔히 우리가 죄가 뭐야 그러면 죄는 법을 어긴 게 죄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죄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그걸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의인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십계명 같은 걸 다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에요. 중심에 십계명에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한 적 없는데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의 중심,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우리의 동기, 중심을 더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지만 어떻게 나쁘게 표현되는 것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표현을 멋있게 하는 사기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심판과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값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증상들이 뭐냐 하면 질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모든 죄의 그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죄 문제,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의 문제, 그리고 고난의 문제,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왕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먹었던 그 선악과 때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선언하셨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밝히 드러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오히려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복음을 들을 기회,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사실은 거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필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셔서 그 메시아는 지배하고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섬기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아무도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그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을 듣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옥은요, 마귀를 위해서 모든 타락한 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은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 지옥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다 부활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모든 사람이 한 자기 행위대로 쓴 책이 있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받았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다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인정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든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물고기와 그물 비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첫 번째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역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냉장고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얼른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샀듯이, 또 진주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서 자신이 있던 보물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 진주를 샀듯이, 우리가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물고기와 그물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 호숫가는요, 갈릴리 호숫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가보면 굉장히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북부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소문난 황금 어장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이 어장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비유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제자들의 귀에 아마 쏙쏙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47절로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이 짧은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키워드 4가지가 있습니다. 바다, 물고기, 어부, 그물, 이 4가지. 자, 이 4가지 키워드가 상징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보고 음미하면서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 하나로 꿰는 영적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다는 무엇인가? 세상을 가리키죠. 미지와 어둠이 가득 덮여 있는 세상이 바로 바다입니다. 물고기는요,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부는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부가 던지는 그물은 또 천국의 복음이고 또 천국의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물고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다는 세상, 어부는 하나님, 어부가 던지는 그물은 천국 복음이고 복음을 위임받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물이 우리가 그냥 어렸을 적에 시냇가에 가서 휙 던지는 쬐그만 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썼던 오늘 본문의 그물은 헬라어로 사게네라고 합니다. 그물에 무거운 납을 달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대량으로 훑어서 고기를 잡는 거대한 저인망 그물을 의미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싹 끌어서 고기를 잡는 건데 일단 배 밑에 던져졌다가 끌어올려지는데 이게 물 밑으로 가라앉을 때 원추체 모양으로 이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을 싹 끌어 모읍니다. 자, 이 그물은 보통 2m 높이고요. 길이가 무려 100m 정도나 되는 긴 그물입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게 한두 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수천, 수백 마리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끌어담는 거대한 비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설교했더니 5,000명이 막 갑자기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부이신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물고기떼 같은 영혼을 끌어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닷속에 어떤 지역을 어부가 선택을 하죠. 가장 물고기들이 입질을 많이 하는 타이밍에 그리고 그물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역을 그때 지나가던 고기떼들이 거기로 빨려드는 것이죠. 그때 어부는 성급하게 확 낚아채지 않습니다. 그물의 고기가 완전하게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을 그물을 당기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고기들을 많이 유도해서 서서히 해변 쪽으로 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물에 어느 정도 고기들이 차게 되면 이 베테랑 어부는요, 이 그물의 무게를 잡아당겨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물을 조여도 되는지 타이밍을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꽉 찼다 싶으면 그물 끝을 조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나쁜 고기는 저장하지 않고 버리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그물은 천국 복음을 받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크고 바다 밑까지 싹 붙을 수 있는 이 저인망, 이 예인망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영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그물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매일매일 놀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왔냐? 지금 사돈 난무하고 있는 거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끌려져서 당겨온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세계화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펼치시기 원하는 이 복음의 그물, 구원의 그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그물을 더 넓게 펼쳐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어부의 준비와 집념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 넓은 바다에 아무 때나 그물을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숙달된 어부는요 날씨와 지형을 잘 살핍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풍세를 잘 살필 줄 알아요. 그리고 고깃대가 언제 여기를 지나가는지 그 습성을 잘 파악해서 최상의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지점에 그물을 확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깃대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구 선수도 골 결정력이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숙달된 어부이신 하나님은요 결정력이 참 좋으셔요. 고깃대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그물을 던지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용어로 그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를 전도하는 친구를 막 구박할 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넣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넣고 그러셨나 이렇게 농담하며 친구들을 놀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끝없이 프로포즈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확 끌어당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부이신 하나님은요 정말 확고한 의지와 치밀한 준비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저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떼가 처음에 그물 안에 들어오면 물속에서 그물에 낚였기 때문에 자기가 낚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또 그물 안이 굉장히 넓으니까 마음껏 헤엄쳐 다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가 어디에 딱 부딪혀요. 뭔가 이상하네? 잘 모르겠지만 또 막 헤엄쳐 다니다가 또 부딪힙니다. 자, 물고기떼는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 같지만 어부가 끌어당기고 있는 그물 속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이전처럼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옛날에 재밌던 게 재미가 없어져요. 옛날처럼 술을 마셔도 그렇게 막 유쾌하지가 않고 자꾸 막 토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술을 마셔도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한 데 가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 옛날엔 너무 신났는데 이제는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관절이 삐걱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뻔뻔하게 막 거짓말도 잘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거짓말하다가 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끝없이 나를 당기는 것이죠. 꼭 유리벽처럼 죽어라 도망가봤자 요나처럼 그냥 콕 깨져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려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한번 발 붙였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꿰었듯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려고 해봤자 걸린 바늘 부분만 아픈 거예요.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품으로, 어부의 품으로 달려들 때에 그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그 어부가 주는 평화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48절과 같이, 자 4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48절처럼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물이 다 차는 것은요, 어떤 때는 빠르고 어떤 때는 더딥니다. 때로는 어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물에 고깃대가 확 이렇게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자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요, 엄청난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이 그랬어요. 그때는 지구촌 곳곳에 부흥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인도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미국에 있는 아주사거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아주사거리에서 청년 몇 명이 성경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고 집안을 넘어서 거기가 가득 차니까 장소를 새롭게 빌려서 아주사거리에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교단인 하나님의 성의 교단도 그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웨일즈에서 또 평양에서 미국 아주사에 있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부흥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안일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흥의 현장이었던 그곳에 가보면 평양은 갈 수도 없고요. 아주사 거리에 가보면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의 때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몰려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어서 낙심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빨리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심는 자가 있으면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이걸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인 눈으로 속단하고 빨리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인도의 한 지역에 선교사들을 집중 파송하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집중 동원해서 정성을 쏟아부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선교 공부해서 엄청난 투자와 선교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몇 명의 전도자들이 생겼는가? 몇 명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만 철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하고 선교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 그만 철수하고 나오십시오. 우리가 차라리 다른 지역에 선교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철수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참 회의를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막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 그때 가장 오랫동안 그 인도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서 나는 좀 바람을 쐬야 되겠다고 이렇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늘을 쫙 바라보는데 회의 시간이 저녁이었나 봐요. 하늘에 별이 쫙 깔리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선교사님이 이사야장 40장 26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별을 받아보던 그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 시간이 되어서 그 회의석상으로 돌아왔는데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눈물을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안 되면 그때 가서 문을 닫아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본부에 통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파이팅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부흥이 시작되더니 엄청난 숫자의 회심자들이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무려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 교회가 인도 가운데 처음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물에 물고기들이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찬양 뛰어나, 우리 성도들 착해, 이만하면은 부흥의 요건을 다 갖췄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부흥의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을 받아들일 우리의 마음의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우리 세대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이 그물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심판 때까지는 성급한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니까 물가로 끌어올렸다는 말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할 때 온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니까 정말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다라는 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영혼들이 가득 채워졌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었다는 말은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SNS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고 나서 돌이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의 다 이제 땅끝까지 전해진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믿을 때까지가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가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번쯤은 기회가 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역사는 그냥 무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끝날 때가 오는 것이죠. 그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니까 각종 물고기가 이 그물에 들었다고 했는데 각종 물고기라 하면 모든 인종과 백성과 방언과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은 이 물고기들을 구분할 때 딱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자,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쁜 물고기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나쁜 물고기죠. 자, 좋은 물고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좋은 물고기예요. 나쁜 물고기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 죄인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을 좋은 물고기라고 하셨어요. 똑똑한 물고기, 남들보다 이쁜 물고기, 남들보다 잘 나가는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라고 하지 않고 어떤 물고기라고요? 회심한 물고기, 복음을 듣고 변화한 물고기를 좋은 물고기라 하시는 것이죠. 자, 다 죄인들이지만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쁜 물고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두 종류의 물고기들이 해변에 다다를 때까지 그물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지금 당장 막 분류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의 눈과 육의 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100% 깨끗한 영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어떤 것이 좋은 고기이고 나쁜 고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도가 사람들 볼 때에는 나쁜 물고기였겠죠. 야, 저 강도 짓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까지 달렸네. 저 사람은 망하고 지옥 갈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주님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낙원에 계실 때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판에 끝물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는 99.9%는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나쁜 물고기입니까? 좋은 물고기인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 눈 떠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왔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좋은 고기인데 지금은 좀 병이 들고 시험이 들어서 나쁜 고기인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쁜 고기로만 처리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판단을 유보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심판의 날까지. 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은 그물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어딘가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라는 그물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구별해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는 눈에 보이는 멤버십 자격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제가 검사했나요? 예수 믿음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제 성경 3장 읽으셨어요? 못 읽었는데 가세요. 오늘 멤버십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잖아요. 교회 문턱이 낮은 게 아니고 교회는 문턱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다 와도 되는 거예요. 보통 좋은 대학은요 수능시험 점수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자격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뽑지요. 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을 수가 없는 곳이 교회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교회 나왔대? 교회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니까. 여러분 다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누가 누군지 검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문제아들을 끌어안고 있음에도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요, 어떤 병원을 가장 많이 가는 줄 아십니까? 병자가 가장 많은 병원을 가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아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위대하고 여전히 능력이 있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문제아들과 선수를 데리고 챔피언십 금메달을 따는 감독처럼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까? 자,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좋은 물고기만 잡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나쁜 물고기도 같이 잡혀 들어올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넓게 펼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물고기 잡기 두려워서 그물을 아예 안 던지면 좋은 물고기도 못 잡는 것이죠. 그래서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냥 싹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구별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회라는 그물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짜 성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 집사가 많고 가짜 장로가 많고 가짜 목사가 많은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팻말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기도받지 마시오. 가면은요, 신령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일로 오시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무한테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원에 소속된 교역자 목사님에게만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막 혼자 신령하다고 뭐가 자꾸 보인다고 근데 보이게 뭘 보이냐고 그냥 정강이한테 까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보이긴 뭘 보여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원래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필터가 없기 때문에 감옥보다 더한 거예요. 그냥 싹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막 펄펄 살아있는 분들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저 권사님 왜 저러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그런 실수, 그런 부족함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불완전함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교회가 완전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의 눈빛, 자비의 눈빛으로 오늘 목사님 뭔가 뒤집어서 생각하셨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지, 목사님이 저런다고? 이 교회 단일교회 못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단일교회가 세상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아니, 본인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사랑을 논합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몸체인 우리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각종 물고기들이 모였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교회는 결코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고 이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 저희들이 같이 섞여 있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주고 이 사람이 변할 때까지,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서로를 긍휼의 눈빛과 인내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새 술 먹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술 냄새 풍기면서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득달같이 목사님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람 술 냄새 어떻게 저 사람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주는 건 참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고 아침에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술 먹고 교회 나오는 게 낫습니까? 술 먹어도 교회 나오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에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만주로 이민을 가서 사셨는데 나라를 잃었으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나라 잃은 슬픔에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술을 마시다가 1차를 끝내고 이거로는 내가 내 울분을 다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2차를 가자. 그래서 막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2차를 찾아가는데 술이 거하게 취했는데 가는 데마다 다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디가 막 불이 막 켜지고 막 왁자지껄하고 막 쿵짝쿵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길래 자기도 야 여기 새로 생긴 술집인가 보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상하게 의자가 길어. 앉아보니까 거기가 유명한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밀고 들어와서 이건 나가지도 못하고 또 장의자는 한번 앉았다면은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술에 취해서 반쯤 취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이성복 목사님이 자,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 일어섰는데 본인만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또 얼떨결에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술에서 딱 깼는데 다른 기억은 하나도 안 났는데 내가 그 약속을 한 기억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양반입니다. 야, 내가 양반인데 아무리 술을 마시고 한 약속이라도 내가 하늘에 계신 분한테 한 약속을 어길 수는 없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다가 복음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성자가 되셨습니다. 원래 한약방 한방 기술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기술로 그때부터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침도 놔주고 약도 지어주고 그러면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룻바닥을 새벽 기도 때마다 눈물로 적시는 기도의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김에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냥 교회 와서 술주정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담배 냄새 풍기는 것도 괜찮아요. 교회 앞에 예전에 막 담배 봉투 막 버리고 하시는 분들 막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아, 교회 앞에서 버리는 게 낫지 다른 데 가서 버리는 것보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주보라도 한번 보면은 복음 듣고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그물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못된 고기 보다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오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게 주님이에요. 사람한테 시험 받았다고 해서 진짜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뭘 보고 계셨든 그냥 사람은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주님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집중해서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받은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회개하면서 변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허물이 많아도 서로 덮어주면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제와 다르게 여러분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문경남 원사님 대표기도 끝나고 나왔을 때에 대표기도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나쁜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찬송가는 어떻게 피는지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여러분 1분 안에는 다 찾아서 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훈련받고 교육받고 변화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 할렐루야. 자, 어부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때는 세상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은 아주 단호하고 엄중하지. 천사들이 와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데 천사들이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로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어디에 던졌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천국 복음을 담은 그물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살인죄, 강도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비유에서의 악인은 교회라는 그물에 일단 들어와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접할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영적 착각에 빠져 있어요. 마치 밤에 운전할 때에 내 차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는데도 다른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도로가 밝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 차도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자,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이 찬송 부르고 교제하고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도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깨져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이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심판날에 구분되어서 울며 이를 갈고 소용없는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자, 좋은 고기들과 함께 섞여 있는 못된 고기들은 교회라는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적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을 전혀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아요.
모세도 압니다. 다윗도 알아요. 바울도 알고요. 그런데 복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어요. 어디에다 복음을 편지를 썼다고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갑자기 세계 선교사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안에 나쁜 고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20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영국 교회가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무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울며 회개해보지 않은 사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온몸을 휩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녀서 종교의식에 익숙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수아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기독교 관련된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김수아 부르더래요. 그래서 딱 하고 일어났죠. 그랬더니 창세기에 나온 창조의 순서를 한번 말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지금 제가 시킨다고 예고를 하면 여러분 식은땀이 아마 등에서 쫙 날걸요. 뭐였더라? 뭐부터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질문하면은 그 창조의 순서가 보통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아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오늘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 내가 그래도 목사 딸인데 창조의 순서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대긴 했는데 아이들 앞에서 나 완전히 망신당했어. 여러분, 창조의 순서는 몰라도 돼요. 근데 예수의 복음은 알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심판날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니? 이거 안 물어보셔요. 너는 나를 믿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믿니? 내가 흘린 그 보혈의 피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믿니?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무적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답이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안에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앙,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그냥 종교의식에만 익숙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있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크고 시스템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 성령의 승리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모태신앙 얘기하는데 어쩌면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회개하지 않은 나쁜 물고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 이런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회개하고 여러분 거듭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별담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때 교회에게 그래서 주는 두 가지 엄중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비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그물을 이제 점점 쬐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무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까지 왔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 수많은 전쟁의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후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또 경제적인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 엄청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엄청 각 나라들끼리 싸우고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돈밖에 모르는 황금 만능주의 문화 그리고 음란 문화가 우리 사회도 수위를 넘어버렸습니다.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SNS 아이들의 핸드폰 손에 쥐어준 그 SNS에 얼마나 음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구별하고 선별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1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들을 보는데 거기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방주와 같이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청을 바르고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기도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하루하루가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도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부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 낚는 베드로의 후예들 아닙니까? 자,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물을 세상 속에 펼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어부들이 던지던 그 그물이 한두 명이 던질 수 있는 그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명, 6명 이상 같이 모여들어서 한꺼번에 배에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과 여러 교회들이 한꺼번에 이 복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교단을 초월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물쭈물 자꾸 부수적인 일들의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을 전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혜와 진념을 가져야 되는지 어부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어부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고기를 잘 파악하고 날씨를 잘 파악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그물을 던집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공부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는 분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이들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부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 숫자로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이제서야 복음을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워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내 자존심 하나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그게 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양육 프로그램 기독교 에센스를 우리가 2주마다 한 번씩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원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부끄러워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걸 잘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쁜 물고기였어도 오늘 다시 예수 복음 받아들이고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의 무지한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 밖의 탕자 이상으로 집 안의 탕자들의 아버지의 마음이 쏠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전도와 양육 이 두 가지의 총력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번 4월 한 달 우리가 부활주일도 4월 20일 날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깨어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오늘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진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쁜 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중 단 한 명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탈락하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 앞에 깨어지고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총력을 기울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달라고, 내가 나쁜 물고기였다면 다시 한번 좋은 물고기로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 안에 걸려있긴 한데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일을 아버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띠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합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닌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송두리째 주님의 구원 안으로 아버지 들어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고 우리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마신 분들은 우리 찬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오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었고 오늘도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한 달 구원받은 좋은 물고기와 같이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아버지 그 복음을 우리 안에만 멈추어 놓는 것이 아닌 내 가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오전에 그 능력이 벗어졌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진노의 자녀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입어 구원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이 구원을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물 아버지 안에 잡혀있는 고기들이 참 많은데 나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나쁜 고기라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 천사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듣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좋은 고기가 되어 구원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저와 같이 결심 기도를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 고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눈물을 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이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하는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붙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붙는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배 맺게 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물질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안에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그 복음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